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아마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휴지통은 휴지통에, 변기가 욱해요라는 표지판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있어야지 다른 데 가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별이 하늘에 있을 때 아름답지 지구로 돌진해 오면 세계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시면서 일하셨듯이 우리 또한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공동체, 또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공동체에 있을 때 세상 속에서 고단함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신앙 가운데 지쳐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힘을 얻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단하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간 가장이 어린 자녀가 춤을 추며 맞이해주고 달려와 안겨줄 때에 그 고단함과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할 새 힘을 공급해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소속감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코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가끔씩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나와 하나님 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뿐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집에서 찬양도 잘 듣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처받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래도 꽤 합리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돼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전체가 약 77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성도를 226만 명, 약 29.3%에 달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눌 이 첫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맨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소속되기 위해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홀로 신앙생활 하거나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홀로 믿음을 지키는 외로운 홀로 서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립되어 교제하지 않는 영적 은둔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가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사적인 것으로만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신앙의 여정은 함께 그 영적인 가족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멤버십이라는 영어가 있죠. 이 멤버십은 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 멤버십에 가입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래 이 멤버십이 성경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가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지체를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서 멤버십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거룩한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멤버라는 단어를 그저 마트나 상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그런 가벼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무런 책임 없이 그저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또 원할 때만 혜택을 누리는 가벼운 소비자의 개념으로 여기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멤버십, 즉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몸의 지체가 있는데 그것 하나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야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됩니다. 손가락이 몸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되고 썩어지듯이 살아있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 역시 서서히 메말라가기 쉽다라는 사실을 오늘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왜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연습하는 영적 실험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소속감이나 책임감 없이 교회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굳이 피곤하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싫어하고 또 그 안에 속해서 여러 가지 부대끼고 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피합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말씀하죠.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장기와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고 가족이 없는 영적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래는 성경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상태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이미 다 등록해서 대부분 다니고 계시지만 교회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소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외로움들을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오늘 어떤 분도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서울에 매우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그곳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또 코로나도 겹치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교회를 잘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큰 교회에 다니시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셔서 사실은 다른 교회 가도 좀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 이런 공동체의 그리움 때문에 좀 찾아오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있을 때는 누가 왔다 누가 가는지 알지 못해서 그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작은 공동체를 찾아서 정말 한 가족 공동체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조용히 방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도 없고 나와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도 없으니 화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거룩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거룩하고도 치열한 훈련장으로 부르셔서 이 안에서 하나로 소속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신앙과 믿음을 공유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책 1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다. 이기심을 버리고 동정 어린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업무와 또 공동체 사역에 땀을 흘리며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 혼자 일하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쉽게 끝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서툰 지체들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오해와 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하고 더딘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깎아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민낯은 나에게 늘 상냥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불편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묶어주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책 17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른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헌신,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옆에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립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 부족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함께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없다면 교회 안에 참 지체로 녹아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수동적인 관객으로 머물면 절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다.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만 영적 근육이 자란다. 성경은 말한다.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함으로 다른 부분의 성장을 돕고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우리의 육신도 운동을 안 하고 매일 누워있기만 하면 근육이 다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 역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명령들은 홀로 묵상해서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곁에 사랑하고 용서할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176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되고 검증되지 않은 거룩함이다. 고립은 자기 기만을 낳는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입니다. 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설득을 가장한 강요를 하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유창하게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강단에선 저렇게 얘기해도 그곳에서 내려오면 또 화내고 분노하고 강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영적 근육이 생겨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몸에 묶어두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맡은 특별한 역할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또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 꿈을 펼치고 또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또 삶을 성공하게 이르는데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책 177페이지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 추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사역의 무대를
더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그 공동체를 굳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손과 발, 눈과 또 여러 가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타락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죄를 지을 만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서로 힘을 내서 또 그런 사단의 관계를 막아내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의 영적으로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남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사라는 말은 남이야 그렇든 말든 뭐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의 구어체입니다. 세상은 남이사 무슨 상관이냐, 내 일이나 신경 쓰고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곁에 형제가 죄의 유혹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또한 낙심해 있을 때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려 할 때에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의 삶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지체를 찾아가서 눈물로 권면하고 다시 은혜의 교제 안으로 돌려놓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쉽게 먹잇감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책의 178페이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에 그 무리를 이탈한 초식 동물을 노립니다. 아무리 코끼리라 할지라도 기린이라 할지라도 물소라 할지라도 그 무리를 이탈한 가축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든든한 영적인 안전망과 울타리,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구역장이나 또 교회 리더자들, 이런 보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와 또 세상의 거센 파도를 홀로 이겨낼 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 우산 아래 그리고 성도들의 끈끈한 교제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인류라는 보편적 가족의 일원이 된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특정 가족의 일원이 되어 양육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자동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지역적 표현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찾아 오랜 기간 헤매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오랜 목회 기간을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접하고 성도들을 접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평생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또한 메시지에 대해서 권태를 느낄 때도 있고, 성도들을 봐도 늘 부족한 부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100% 만족을 주는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마음에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나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훈련장이자 또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부족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를 다듬어 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돌봐주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극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들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고 그 직후에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정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헌신도 포함한다. 첫 번째 결정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두 번째 결정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이라고 한다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지체들에게 나의 시간과 또 마음을 헌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곁에 묶어주신 영적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비록 완벽하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또 흠이 많아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끌어안고 땀 흘려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대끼면서 단단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고 험한 세상,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서로를 굳게 지켜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 사랑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좀 더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서로 부대끼고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다듬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돌보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거친 세상과 풍랑 속에서도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의 공동체를 정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잘 소속되어서 또 믿음 안에 굳게 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족한 지체들을 기꺼이 끌어안으며 교회 참된 구성원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아직 방황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